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교회가 또 비난의 그런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저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의 이 말씀 중에 한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때 당시의 사도들도 그 핍박 속에서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좀 적절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명동의 성도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야기의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3장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났을 때 이제 무언가를 얻을까 하고 이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주게 되죠. 그게 바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전뱅이에게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안전뱅이는 정말 기뻐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 기뻐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또한 놀랍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요. 1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절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런 모인 사람들을 보고 그냥 뭐 쭈뼛쭈뼛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에 허락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 복음에 담대히 선포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뭐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 사건입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베드로가 그 담대히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그런 시기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또 영광들을 나타내며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직 해보지 못했다면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 잡혀간 곳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도 담대하게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제 서기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4장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이제 그 관리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풀어주게 되었죠. 그것도 풀어주었던 그 이유도 이 4장에서 잘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이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런 영광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그 사건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능력을 받아서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을 어떻게 뭐 죽이거나 어떻게 계속 잡아두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담대하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잡혔던 그 공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먼저 그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을 찾아가서 사내들인 그 고회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핍박하려고 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니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성도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 어떠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이때 당시처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꼭 그런 핍박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이러한 그런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들이 있었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을, 또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방향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기도 또한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한 합당한 기도가 되었을 때 물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그 질병이 낫는다라든가,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진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물론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 또한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보다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어떠한 편한 길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일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제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 종들,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대들은 이제 그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든가 아니면 편한 길,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나요? 용기를 달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 이 용기는 어떠한 용기인가요? 바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성도들과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치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보다는 이러한 기도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없고 또 문제도 없는 그런 세상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그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또 힘들어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울면서 떼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사도행전의 4장이 나오는 이 성도의 모습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단순히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런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제자들처럼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용기들을, 이러한 담대함을 달라라고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론 이 문제 자체, 그 핍박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핍박이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맞기도 했고요, 돌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실제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은 비록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없애주기도 합니다만은, 비록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넘어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들이 바뀌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때로는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꿔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해졌을 때에 이 상황의 문제들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의 순간들, 또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정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러한 마음들이 워낙 자주 변하고 우리의 감정들과 상태들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살펴봤던 이 형통함, 요셉의 형통함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 그 형통함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39장의 요셉의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일반적으로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일들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또 좋은 신부를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뭐 또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뭐 명예도 얻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통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않았고요. 또 그 상황을 보는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누가 봐도 나빴지만은 요셉은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록 요셉의 상황은 이때 당시에는 바뀌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간수장의 눈에 좋게 보였던 거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죄수에게 맡겼던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형통함, 또 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그 문제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들이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연말까지 계속 되어질 것 같고요. 또 내년이 되어도 이러한 이제 질병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감기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또 뛰어넘는 그런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중에 이러한 상황들이 다 끝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이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또 경험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대명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시는 대명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황을 모든 상황들을 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할 때에 이런 상황들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은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될 때에 또 기회가 주어질 때에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볼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 더 힘차게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